영적 성품인 옥토를 만들어야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압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를 가르쳤어요.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얼른 보면은 예수님 혼자 계시잖아요. 근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여기에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악이나 어떤 혈기나 분내는 거나 교만한 거나 거짓된 거나 잘못된 계획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또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지, 그 전에는 한 번도 잡히거나 매맞거나 쫓겨다니거나 몰매를 맞거나 이분이 무슨 병이 들거나 마귀에게 귀신 들리거나 이런 일들이 없죠. 강도를 만나거나 뭘 가지고 다니는 옷을 다 뺏기거나 하나 그런 일이 없죠. 누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토를 만드는, 내 마음을 될 수 있으면 깨닫는 대로 빨리 이게 뒤집는 거예요. 육적인 성품을 영적인 성품으로 기경하는 일을 깨닫는 대로 빨리빨리 하지 아니하면은 평생 가도 우리 마음이 영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안 바뀌어요. 우리 목사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는데,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이걸 안 하면은 성령에 달려있어요. 모든 변화되는 일은 성령에 의하여만 돼요. 그 외에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경을 누가 백독을 읽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잖아요. 지정의의 잘못된 인격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히 바꿔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지금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보도록 하면서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왜 이거를 봐야 되는지를 못 알아들어도 자꾸 이야기해줘서 육신의 성품을 영적인 성품으로 어려서부터 바꿔놓으면은 그 어린아이는 어디 가든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또 본인도 알죠. 아이들도 안다니까.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 젖을 떼자마자 영적으로 둔한 상태로 있는 그런 자기 자식들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회개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자기 아들을 맡겨요. 영적으로 그렇게 둔한지 안 둔한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지를 한나가 압니까? 그저 맡길 때는 거기밖에 없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맡긴 건데 하나님이 친히 키우십니다. 저 엘리 제사장이 틀려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데 내 자식 맡겠다가는 이게 아주 진짜 내 자식 베리지. 이거보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자신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본인은 알아. 그러니까 한나는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이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을 걸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말하기 시작을 하니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죠. 예, 믿으신다면은 우리 자녀들서부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만나주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키우는 자녀들 스마트폰에 그걸 보는 거 뺐으면 애가 그냥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정신을 다 쏟고 있는데 그걸 뺐으면은 이제 그게 그의 모든 정신세계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스마트폰.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보는 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결국은 안 주고 못 빼기는 거예요. 싸움을 대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결판을 내서 볼 때 좀 보더라도 부모의 말을 좀 듣게 하면서라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못 알아들 땐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많이 알아나가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체험하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는 우리같이 살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멋지게 살겠어요? 게임을 보면요, 게임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그림 이렇게 활동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거의 악해지죠.
여러분, 게임하는 자녀에 대해서 게임하지 말라고 컴퓨터를 뽑으니까 그냥 야구방망이가 뭔가 가지고 와서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악한 것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것을 모르고 재미로 느꼈지만은 본인도 모르게 충동이 올라가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TV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전쟁, 선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게임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 사다 보라는 거지. 신무기가 나왔다고. 그런 거죠. 신무기. 신무기는 더 잔인하게 죽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냥 전쟁이야. 하지만 그게 들어와요. 그게 상이 들어온다고. 이 핸드폰을 안 보면은 막 짜증이 난대잖아요. 그 어른들도 그거를 못 보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봐야 돼.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안정이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평안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 마음의 성품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도 많죠. 어른이나 애들이나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워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망한다 그랬어요. 자식들까지도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은 범사에 다 취하라 그랬어요. 좋은 것들은 자꾸 취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사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야 식구들이 살고 자식들이 살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죠.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람을 살려? 내 안에 하나님과 동질이 되는 성품이 있어요. 거룩한 성품. 성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세속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살면은 바보 취급받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라니까. 노아가 방주 질 때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저 미친놈 있네. 저 식구들 다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도 아니 왜 갑자기 비가 와서 이렇게 우리가 죽지? 그리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노아의 그 말을 메시지를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육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인 성품.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여러분 시편 1편만 읽으면은 2편서부터 150편을 안 봐도 돼. 다 그 내용을 푸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지 않는 게 아니고 보긴 봐야 되지만 그 내용이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찬양에 풀은 마르고, 부산에 가서 배운 거 아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주의 말씀은 영원.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지만은 인생이 그거예요. 풀과 같아요. 그 부귀영화는 꽃과 같아요. 잠깐이에요. 좀 오래 가면 백일홍이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누가 보라 그래요? 읽으라 그래요? 들으라 그래요? 누가 묵상하라 그래요? 누가 암송하라 그래요? 주일학교 암송들
암송대회들이 있었잖아요. 참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교사 선생님이고 그 수지 맞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암송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스며들게 한다. 애들도 살고 교사들도 살고. 교사가 안 되면은 누가 그만큼 묵상을 암송합니까? 못해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한번 암송하고 날려버려요? 아니죠.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도록 늘 내 안에 머무르도록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은 내 삶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들을 그 영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러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건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소화시켜서 네 것이 되게 하라. 여기 있는 물 떠다 놨어요. 이렇게 마시면은 이거는 완전히 내 거가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스며드는데 이걸 어떻게 뺏어가요? 못 뺏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는 내 삶 속에 그 말씀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화 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많이 소화되는 것만큼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체험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떻게 자유롭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가 머물러 있으니까, 말씀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게 감동을 주고 감화시켜주면 그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럴 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눌리지 않고 포로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치유하시고 사망 권세에 매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고,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말을 하는 거는 말만이 아니라 내가 참된 자유를,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해서 결판을 내는 거죠.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어떤 일에 막 매이고 힘들고 눌리면은 그날 자지를 못해요. 그 해결을 받아야지. 난 현실주의라도 그래요. 내일 하지 뭐. 내일 그럼 밤새 그러면 고통당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악의 모양이 만들어지려고 하게 되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악의 모양. 어떤 안 좋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빨리 회개하고, 어떨 땐 나도 모르게 악의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벌써 내 삶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없어요. 이걸 알아. 이걸 아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가르쳐주세요. 왜 이렇게 답답하죠? 왜 이렇게 뭔가 편안하지가 않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좋은 교제에 금이 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가르쳐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람한테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영적 생활이에요. 뭐 대단하게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불치의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셔도 좋지만은, 일단은 성경인대로 내가 주님의 제자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면은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줘야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자유하게 삽니까?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자유롭게 살 만한 힘이 없어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겨자씨예요, 겨자씨. 이 겨자씨를 중요해요. 겨자씨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씨는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과 이게 아주 작은 말씀이 자꾸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아무리 겨자씨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무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을 계속 쓰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해. 창세기서부터 계속 쓴대요. 어느 분은 신약서부터 쓰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장만 써보세요. 벌써 틀리지. 그건 각자의 믿음 갖고 하는 거죠. 그 글 한자 한자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저는 이만한 성경책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일일이 붓으로 실제 쓴 거야. 어느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쓸 정도의 정성을 들입니다. 난 그거 쓰는 사람을 봤어요. 네. 여기 시내에서 어느 옛날 처음으로 지어진 호텔인데 그 맞은편에 2층에 있었는데 누굴 소개를 받아서 한번 내가 갔어요. 갔는데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하루에 한 장을 못 쓸 때도 있대요. 정성을 들여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쓰다가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좀 이상하다면 손 놓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붓 가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안 써진다는 거예요. 전혀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예 한 자도 못 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분이 그 성경책을 냈어요. 그걸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 세상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 보화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31절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건데 심었어요. 일단 심는 게 중요하죠. 일단 내게 영적인 성품을 만들어 놔야 하나라도 심어지죠. 길가봐 심으면 하나라도 안 심어져.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없어. 그 사람은 그냥 길가봐서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와서 은혜도 못 받아. 근데 어느 사람은 돌짝 와서 은혜는 잠깐 받았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시험 들어요. 그 말씀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간다 그랬잖아. 에이, 덜 와서 교회 안 나가지. 또 무슨 일을 맡겨줘도 내가 이 일 이번에 마음 먹고 이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뭐라 그러잖아. 내가 덜 와서 그냥 확 직분 내 팽개쳐버리고
야, 나하고, 잘했어. 누가 또 그래. 잘했어. 잘해. 그럴 땐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돌짝밭이에요, 돌짝. 자꾸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각자 한 대로 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주는 것 같아도 인정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상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를 심었는데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이게 자꾸 자라니까 천국 속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요, 어느 선에 가면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세상 학문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천국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심령에 심기어지면은 이게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지식과 학문으로 이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어느 날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요. 이게 말씀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세상에 지식 가지고서. 어떠한 박사도 이건 표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심기어지면은 악령을 물리쳐요. 악령.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저주의 영과 귀신을 물리치고 가난을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엄청난 일이 한 개인에게 일어나요. 우리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런 거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죄와 싸우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달려온 거예요. 이거 사람이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육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동물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늘 이렇게 집회라는 거, 아니 뭐 이게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서 하면 좀 좋은데, 응? 이거 뭐 맨날 보던 사람이 하니까 이거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응? 아까도 그 찬양하시는 분들 통큰에서 스타하는데 그 들어가 보니까 뭐 라면 뭐 이런 거 뭐 뭐 이런 거 그런 거 참 이게 참 싸구려를 드시더라고. 거기 비싸야 6,000원이야 그게. 그러니까 비싼 거를 몇 개를 시켜 먹으면 돼요. 6,000원짜리 2개씩 시켜 먹으면 되잖아. 저는 거기 가면은 불뚝배기 그거 먹어요. 근데 그냥 나왔어요. 뭐 그렇게 드신데 나왔죠. 그러면서 누가 알아줍니까? 막 찬양하고 여기서 막 이거 참 쉬운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기억하셔요. 네. 진짜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누가 이거 합니까? 저도 목도 아프고 뭐 이런 거 이거 참 응? 또 그 3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 속성이 뭐냐면은
어느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누룩 하나를 놓는데 이게 확 부풀어다. 이게 천국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밀가루에다가 어떤 파우더인가 뭔가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 부풀잖아요. 그런 속성이에요. 이게 누룩을 죄에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천국의 속성을 비유할 때도 누룩을 사용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정말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 주고 능력 주고 명철 주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니까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려요. 딴 사람.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거는 물러나거니와 죄와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속성이 그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밤에 잘 때 침상머리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오늘도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성경도 읽어주면서 한 구절도 읽어주면서 기도하면 이게 영으로 듣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고 자도 영은 깨어 있어요. 영은 자지 않아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자식에게도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식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엄청난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계속 가정예배 그 내용이 그거 다 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가서 이걸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어떠한 자도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영애 집사님 무슨 안 있어. 제가 물질 도와주는 것도 없지만 주의를 지키라고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돈 내라고 또 그럴 거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세상 사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이라도 와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다른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주일날 말씀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 사람들은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은 육체가 나가 아니고 영혼이 나라는 걸 깨달아요. 육체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장막이에요. 장막, 껍데기. 죽으면은 그냥 썩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그 대신 변화시키셔서 모든 걸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육체가 내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 동물적인 성품을 갖고 사는 사람은 육체가 난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여기 참,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맞아요. 주님 것이에요. 이게 주님 것이에요. 이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버렸다는 게 믿어져야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 다 맡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이거 다 맡기는 거야. 왜? 나는 주님 거니까 이제 주님 책임져 주세요. 육적인 우리 식구들 사는 동안에 우리 식구들도 잘 돼서 하나님 만나서 다들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도록 주님 다 맡깁니다. 식구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사는 동안에 시한부적으로 사는 거죠. 식구들이 영혼이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나라에도 그대로 올라가서 같이 살자 이거가 아니거든요. 사는 동안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그 가정과 가문에 계속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성품을